이규형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죄, 흔히 죄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써오고 있죠. 또 하도 많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냥 죄. 또 죄가 뭐냐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예를 들면은 당신 죄 졌어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여보 무슨 죄 졌느냐고 아마 금방 화를 내고 불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죄에 대한 개념이 법적인 율법에 있는 거, 헌법에 있는 거, 이런 거에 저촉됐을 때에 그게 죄지, 그 이상도 이하도 잘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성경의 죄와 일반적, 보편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죄와 그 개념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율법, 헌법적인 죄만 짓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그런 표면적인 법적인 죄보다는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더 비중을 크게 두는 거죠. 예를 들면 죄가 뭐냐 그럴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도 우리 김평환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원어에서 하마르티아라 이렇게 흔히 말을 하는데, 하마르티아는 목표를 빗나가는 것이다. 목표를 빗나가는 것이 죄. 그래서 무슨 목표? 내 목적, 내 생각, 또 어떤 사람의 어떤 그 뜻을 맞추지 못하는 것, 그런 목적이 아니라 여기에 표주는 목표는 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아니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은 이건 그냥 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생각할 때 그게 무슨 죄야? 엉뚱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리키는 것은 이런 표면적인 제도적인 헌법적인 법률적인 그런 죄보다는, 그건 뭐 어떤 점에서는 별로 그쵸 2차적인 죄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이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이냐, 이게 가장 포인트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을 선거할 때에 누구를 뽑느냐? 법률에 아주 박학다식하고 고등고시에 합격하고 무슨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외교관교시에 합격하고, 그래서 아주 지식이 많은 그런 사람, 그리고 나와 같은 학교를 동문, 또 고향도 같은 동네, 같은 지방, 그리고 또 나에게 잘 해주고, 이런 사람을 찍는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내 뜻에 맞는 사람. 그렇게 해서 찍는 수가 많죠. 지금 그래서 민간 선거라든지 미안합니다. 민의원 선거를 한다든지 국회의원을 선거하다든지 어떤 모든 선거를 할 때에 포인트를 어디다가 두느냐 하면은 자기와의 관계, 나와의 관계, 거기다가 맞춰서 이러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민주주의라 이렇게 흔히 많이 말하는데, 사실 성서적인 민주주의,
흔히 원칙적으로는 요즘에는 이 민주주의는 청교도적 민주주의가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라고 말하죠. 그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뽑는 것, 그것이 청교도적인 민주주의요, 기독교적 민주주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나와의 인적인 관계, 금전적인 관계, 학벌의 관계, 무슨 그런 관계와는 전혀 무관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저 사람보다 좀 더 낫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맞춘 사람이 아니냐, 그걸 보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찍으라는 게 이게 청교도적인 민주주의요, 기독교적인 민주주의요. 그럴 때에 정말 성서가 말하는 민주주의가 이 땅에 실현된다, 그렇게 아마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표준을 개인의 일을 하든 회사의 일을 하든 뭐 교육을 하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일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안 맞느냐, 여기에 겨냥을 해서 여기에 맞으면은 되는 거고, 여기에 맞지 않은 것은 개인의 죄요, 단체의 죄요, 국가적인 죄가 되고야 만다. 이렇게 해서 죄를 구별한다면 아마 훌륭한 나라, 훌륭한 국가, 훌륭한 사회가 건설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럴 때의 복지국가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근데 지금 그걸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그건 전혀 몰라요. 그냥 학벌이 나와 동문이고, 인간의 인적 관계가 고향이 우리가 같은 고향이고, 또 나에게 잘 해줬고, 또 내 호주머니에다가 좀 뭐 좀 넣어줬고, 또 내 마음에 들고, 그러면 오케이. 거기다가 또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을 때 만사가 형통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되는 것 같고 옳을 것 같고 맞는 것 같지만 전혀 내 뜻과 너희 뜻과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사람이 찾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게 바로 죄를 없이 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나 그 죄의 관계는 성경적 관계와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보편적인 죄의 개념과는 다르다는 걸 생각해서 죄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성경이 없고 또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 세상을 바로 다스릴 수 없다. 아주 미국에서 유명한 그 워싱턴 같은 사람이 한 말로 기억을 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건 종교가들이 하는 거, 예수쟁이들이 하는 거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제 여기에 가장 치명적인 아픔이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가장 무지가 있다는 거죠. 언제나 우리는 죄를 말할 때는 외부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죄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선악과 따먹지 말라. 안 따먹는 거. 따먹으면은 어떤 관계가 아닌가? 먹으면 죽으리라. 선악과 따먹는 게 죽는 거야. 이게 뭐야? 선악과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거야. 생명과를 따먹으면 살거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는 그 말은 그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기본 원칙이 있는데,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그런 원칙이 있는데, 하라는 것을 할 때는 괜찮지만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을 했을 때는 그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그걸 또 신학적으로 풀이한다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관계의 단절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딱 끊어지는 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문제는 뭐냐?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다. 자연과 엉망진창, 죄를 선악과를 따라먹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엉겅퀴가 나고 땅이 저절마려. 자연과가 그냥 자연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 것 같으면 인간과의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겠죠. 더 나가서 자기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또 나와의 관계도 그냥 내 자신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옳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런 걸 좀 느껴봐야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유교에서나 불교 이런 데서는 뭐 유교에서는 8만 대장경, 불교에서는 8만 대장경, 유교에서는 또 뭐 삼강오륜 뭐 이런 게 책들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는 거죠. 사서삼경이니 뭐 8만 말이 8만대 얼마나 합니까? 이게 다 사람이 머리에서 나와갖고 뭐를 생각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이게 쌓인 거예요.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만물의 창조자는 하나님, 인간의 창조자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창조자의 모든 원리 원칙에 맞게 살아가는 것, 이게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고, 이렇게 할 때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가든 자동차가 여기 있다, 어떤 기계가 있다, 그럼 이 자동차를 사용할 때 덮어놓고 무릉무릉하고 엑셀레이터 밟아서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번 봐야죠. 이 차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어떻게 밟고 기아를 넣을 때는 어떻게 밟고, 그 원리를 먼저 알고 그 원리대로 할 때 그걸 모르고 사용하는 사람은 뭐 1년 2년 3, 4, 5년 가다가 그냥 금방 다 고장이 나고 말지만은, 그 원리를 알면 10년 20년 그 자동차 회사가 한정된 어떤 그 기간 동안을 잘 맞출 수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 원리를 성서 안에서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에 인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것이 바로 죄를 범죄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살아가는 최대의 요령이야. 그 중에 또 가장 무서운 것이 이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되면 그게 죄로 그걸로서 죽음이 온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구약의 율법에서는 저 법을 행하는 자마다 살리라고 했는데, 이제 새로운 언약으로서 그 율법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인간인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저를 보내시면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독생 성자 예수를 보냈으니 저를 믿기만 하면, 행하면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마귀의 아들 딸들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자녀로서 회복된다. 그런 말씀이 된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책을 봤더니 이런 말이 나와요. 주석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과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는 원어를 따진 거죠. 이제 헬라어 이제 원어를 따져서 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의 뜻 자체가 젖먹이는 자라, 그런 뜻이라고 해요. 젖먹이는 자. 자녀가 젖먹이는 자에서, 그런 반면에 아들은 젖먹이는 자가 아니라 장성한 자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냐. 어른들이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자녀는 이제 갓난아기니까. 그 갓난아기는 젖을 먹고 밥을 먹고 성장할 때 하나님의 아들 성장한 데가, 그래서 완전한 자에 이르게 된다.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그런 건 굉장히 까다로운 해석인데, 그걸 하나 원어를 아는 사람이나 그런 소리지, 우리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되면 됐지, 하나님의 아들들이나 자녀는 그게 그거지. 우리 한국적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들이나 자녀나 똑같은 거죠. 근데 이제 원어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젖먹이는 자, 갓난아기, 그게 정말 그래, 거듭났다는 것이 자녀, 하나님의 자녀, 거듭났다는 게 원어에서는 자녀가 됐다. 근데 자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먹고 성장해서 성숙한 자녀가 아들이 될 때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을 자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막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참 장성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갖다 기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생각돼요. 너무 길어졌는데 말입니다. 고맙습니다.